일상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과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분을 따라서 거룩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거룩에 관한 그런 규정들은 한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만 할 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고,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지 말라, 또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부모를 경외하고 또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지 말 것 중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 일상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그런 일상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레위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마라. 또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헛된 것들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우리말로 우상입니다. 영어로는 idols라는 말씀이죠. 좀 독특한 것은 여기서 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우상들, 영어로도 idols라고 복수형을 써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상들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우리 누구에게나 우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상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상들, 헛된 것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우리 계속 살펴보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말 향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돌이키다, 또 영어로는 turn,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전치사가 더해져서 파나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파나엘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 말씀처럼 향하다, 그러니까 가던 방향에서 바꾸어서 반대 방향으로 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방향으로 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역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관심과 주의를 돌린다는 말이죠. 어떤 것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어때요? 그것을 하면 즐거워요. 또 그것을 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발로 가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손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말씀에서 그것에게 관심과 주의를 돌리지 마라, 하지 마라, 해야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향해서 주의와 관심과 그런 모든 노력들을 기울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과 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전 중에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레찬이 그의 친구 신실 씨와 함께 허망의 도시, 허영의 도시를 들어갔습니다. 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영의 도시와 이 허망의 도시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허망의 도시에는 365일 24시간 그 장이 열렸는데요, 그 시장에서는 온갖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열하고 팔았습니다. 그곳에는 땅을 팔기도 했고 또 집을 팔기도 했고 멋진 승용차와 또 비싼 브랜드의 명품 옷과 가방과 핸드백, 또 온갖 갖가지 귀금속, 또 쾌락, 또 호색하는 것, 음란한 것, 또 온갖 종류의 쾌락, 술,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진열해 놓고 파는 그 시장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씨와 신실 씨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좀 사라고 호통을 치고 고함을 쳐도 크리스천 씨와 신실 씨는 사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의 쓰는 언어도 달라서 그 허망의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이 이러한 것을 통과하면서 귀를 막고 통과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통과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결말은 이 신실 씨가 순교하는 장면으로 결말이 맺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 본 말씀처럼 너희가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 삶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그 무언가에게서 우리 영향력을 단절시키고 끊으려면 결국 보지 않아야 합니다. 또 듣지 않아야 합니다. 또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목소리와 또 세상에서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과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닿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시편 119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듣지 않으려는 그런 치열함이 필요해요. 또 어떤 길을 가다가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로 가득한 것이 나열되어 있고 진열되어 있는 그런 시장과 같은 길이라면 우회해서 가야 합니다. 계획해서 가야 돼요. 나 우연히 가다가 하면서 가다 보면 이미 그런 곳에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미리 내 발걸음을 옮겨서 의지적으로 가지 않아야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아마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을 향하여서 보지 않는다면, 기울이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일상에 참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던 곳에 가지 못하고
가던 곳에 자유롭게 여행도 못하고 또 만나던 사람들과도 만나서 또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런 답답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이 삶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만나다 보니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장소, 내가 그토록 이것을 하면 즐거웠던 그런 모든 일들, 또 내가 어떤 만족감을 누렸던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허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대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며 이런 고백들 하셨어요. 정말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환경적으로 참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돌파구를 찾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의지적으로 꾸준히 읽는다거나 또 기도 생활을 정말 사수하지 않는다면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원해서 온 것은 분명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해답을 얻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며 살았었는지, 또 내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었는지, 그것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과감하게 끊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의 의지적으로 노력을 위해서 하지 말 때 보지 않고 또 듣지 않고 또 말하지 않고 또 우리의 모든 몸으로 그것을 몸소 실천할 때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 라는 말에 나 외라는 말은 알파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란히 혹은 곁에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라는 말은 나 외 이런 말은 내 곁에 나와 나란히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요.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또 부를 겸하여 섬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것에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에 얼마든지 마음을 빼앗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영어로 몰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상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각 같은 상, 형상과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 성경의 사건으로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밑에서 춤도 추고 예배하며 섬겼죠.
그 황금상어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 말씀은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상어 송아지 사건도 그렇고 많은 조각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그 조각품들, 또 신상들, 어떤 모양들을 생각해 보면 그 모양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것을 만들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반복해서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소중하고 귀하죠. 요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돈이 참 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잊고 망각한다면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모든 열망과 동기들이 돈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표현하는 말 속에서 또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나오고 또 우리 언어 생활과 습관에서도 또 돈과 관련된 언어가 참 많이 나오죠. 또 생활과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기 위해서 다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탐욕이 있고 또 그런 우리 마음속에서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그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각품들이나 그런 신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만을 갈망하고 또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으로 인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하였어요. 그것이 종교의 씨앗이에요. 파스칼은 그의 책 방세에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의 책 고백록에서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진정 쉴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진정 채워져야 하고 만족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대체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찾아서 열심히 추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진정 안겨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4절에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얼마든지 대체 수단을 만들면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 그 우상도 바알이라는 뜻도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풍요의 신, 또 이 아스다롯과 이 바알의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러한 생각이 바알과 아스다롯 그 우상 숭배에 담겨졌던 그 신학 사상인데 그들이 그것을 섬겼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서 그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던 거예요. 또 신상들을 섬기고 또 음란과 타락한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을 채우기에 노력하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 학생 시절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2시간을 불러도 지치지 않았어요. 열정적으로 노래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노래방 가는 것이 좋았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노래방에서 불렀던 가사의 내용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그런 목마름을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쾌락을
예배 쾌락을 높이고 또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또 사랑을 노래하고 또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노래하는 그 노래의 가사의 제목들이 제 영혼의 상태와도 맞았기 때문에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이 즐겁고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어요. 가지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이 좋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만족이 참된 만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들을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그런 만족과 이유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노래방에서 불렀던 그 가요의 가사의 내용들이 무의미해졌고 더 이상 그런 가사의 내용들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제 영혼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찬양 부르는 것이 좋고 또 말씀 읽는 것이 좋아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이 좋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대체 수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을 얼마든지 채우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떨 때는 일 중독으로 어떤 사역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어떤 주의 일들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저의 모습들을 보기도 했어요.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정말 만족하고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려고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지 않아도 돼요. 또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지만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대체 만족수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 삶, 노력을 기울이고 또 눈을 향하여서, 귀를 향하여서, 또 발걸음을 향하여서 가던 것을 하지 않는다면, 끊어낸다면 우리가 우상들에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우리 19장에서, 레기 19장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허탄한 것들, 헛된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또 모든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죠?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할 때 만족을 느끼고 있나요?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과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좋은 형편에 있든지 또 나쁜 그런 열악한 형편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또 건강이 나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온 전심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끊음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잘라내야죠. 끊어내야죠. 그런 노력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고통들에서 아마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께 정말로 안겨서 안식하고, 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만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심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일상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오늘 이 밤에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라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진리는 명확하고 또 단순하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걸어가지 않는 것,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일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은 거대한 일이나 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 대체 수단으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끊어내고 잘라내고 또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작은 삶의 습관서부터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